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였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인 것 같고요. 지금 오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늘에서 봄비가 내려요. 김해에도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나 보네요. 있는 곳 위치에서 비가 내리니까 또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길거리 가는 차가 나에게 물을 튕길까봐 제 몸이 뒤로 움찔을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도 있어요. 나를 조금 더 귀하게 이렇게 좀 잡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비가 오니까 신선하게 좀 더러운 것들 씻겨가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절 읽는 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되었대.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시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은 제목이 잘 안 잡혀서 좀 늦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라보는 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요. 근데 이 5,000명은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의 숫자만이에요. 여자들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숫자만. 그러면 남자들의 숫자에 부인이 한 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옛날에는 얘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이 막 몇 명씩 줄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균 2명 잡아봐요. 그러면 20,000명 이상인데 20,000명 되는 숫자를 어림잡아 그냥 20,000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뭐 어린아이가 없다고 치고 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이 10,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많이들 자기계발서의 이야기를 하죠. 10배의 법칙.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배는 껌이죠. 물고기 5개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이건 몇 배의 법칙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0배 법칙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정도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100배, 200배, 300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축복들이 있거든요. 10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에서 가져온 법칙들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진짜 인간이지만은 신이다. 100% 신이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4번째 표적을 냈습니다. 4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이적의 표적들입니다. 이 이적 사건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훈하듯이 예수께서 인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베풀어질 천국의 잔치,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절에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 굉장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움직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확 가잖아요. 전체가 움직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병자들이 고침을 받네.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일어나고부터 계속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지난 다음에는 그 지역의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리저리 막 따라와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람, 무리가 본집해서 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을 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오늘이 바로 4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라는 한자 성어를 씁니다.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온집해 있는 그곳에서 왜 그랬을까? 이걸 보면은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해야 되고 그들을 다 응대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들을 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절대 다수가 짓는 오류의 위험성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란 말을 참 잘 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한 10명이 있는데요. 이 10분들 중에 무엇인가 손을 들어서 표할 때 이게 사람들이 9명이 손든 게 다 옳은 거일까요? 아니면 1명만 손든 게 옳은 거일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라 생각하면은 절대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면 그냥 같이 달려가요.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자기가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요. 이유를 몰라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수가 지닌 오류의 위험성을 반드시 강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뒤쫓게 된 이유는 예수를 뭘로 알았죠?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왜 많은 이적을 지금 내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순전히 표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는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진짜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어떤 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걸어가야 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암덩어리가 그냥 쏙 그냥 이렇게 밑에 화물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증상이 보여야지만 이들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뭡니까? 표적을 보기 위한 것 거기 없이 머물렀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그럴싸하게 괜찮게 나를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면 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뭐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를 따르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처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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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굳이 사랑해, 사랑해 하지 않고 어떤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있으면 듬직하고 가는 거고, 저는 늘 나의 편이 돼줄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죠. 우리는 흔히 절대 다수가 지향하는 것, 그리고 절대 다수가 목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런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으시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가르치는 자세가 바로 앉는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바로 앉는 거였습니다. 즉 랍비들은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상당 시간 많이 지속될 거고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막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막 시스템이 막 갖춰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나라 3대 절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3대 절기. 뭔가요? 설날. 또. 추석, 동지. 네? 네, 추석. 누가 추석 그러고 또 한가위 그러더라고요. 추석과 한가위는 같은 거죠? 추석하고 하나가, 저도 3대 절기 그러니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단오랍니다, 단오. 단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단오가 들어가더라고요. 두 가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치렀던 게 바로 6월절.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늘 봤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있잖아요.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장자, 첫째 아들들 다 죽게 만들거든요. 죽게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칠해놓으면은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의 집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충분히 넘어가게 했던 표시.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래서 이때는 화를 입지 않고 넘어가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수많은 많은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어디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것처럼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곳으로 집성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어서 이렇게 모였던 상황이죠. 이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을 보면 무리를 먹이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이 성도들을 굉장히 살게 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5절에 눈을 들어보시고,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쫙 보니까 장난 아닌 거죠, 진짜. 그리고 마침 그때 배고플 타임이 된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은 사실은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망울을 굉장히 연상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 무리들이 당신께 나와오는 그 어떤 목적,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떠나고 말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지도 알고 있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내 편으로 나의 힘이 될 거라는 거, 그거 아닌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군중을, 수많은 무리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지고 내 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사적인 욕구의 충족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딱 한몫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판에 막 들어선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적인 욕구의 충족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걸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아니 그 수많은 거 생각해보세요. 일단 10,000명만 치더라도 10,000명. 지금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10,000명 식당을 잡으려도 아니 식당이 아니라 배달 어플 가지고 시켜도 몇 개는 시켜야 될까요? 한 집에 미리 시켰을 때 그때 우리가 설립 예배 때 미리 시켰을 때 한 2, 30개는 미리 시켰을 때 한 2-3시간 전에 시켰을 때 2, 30개 정도 한 집에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집을 시켜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더라도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의 그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돈은 또 누가 낼 거예요? 누가 낼 거예요? 돈은 누가 낼 겁니까? 뭐 이런 것들부터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참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아세요? 여기서? 진정한 지도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황당한 일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담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해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주지 않는다. 이 믿음을 저는 확실히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웃을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다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신 걸 저는 100%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 그 시험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져도 쉽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깊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순종을 언제 배울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소소하든 크든 작든 이것들이 일어나는 고난, 힘듦, 힘겨움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걸 알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데 10,000명을 어디서 배불리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지고 나가도 살 곳이 마땅치 않아요. 거기 있는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가게를 다 훑어도 이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대요. 엄청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는 핵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떡 자체에 있는 것이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세상적인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너무 많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없으면 또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십시오.
사랑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사업체의 모든 것들이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가서 묻고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자기 희생의 문제 해결에 단초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책, 세상적인 지식, 그게 다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가장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마케팅, 이게 막혔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마케팅의 1인자한테 가면 끝나는 겁니다. 금융, 여기에 내가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2인자, 3인자를 가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그쪽에 1인자를 먼저 찾아가면 해결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가 고장났어. 그러면 동네에 있는 시계방에 갖고 가보십시오. 그거 분해도 못합니다. 그 전에 제 시계를 풀었더니 배터리가 2개가 있어요. 그 좋은 시계는 그렇더라고요. 배터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근데 동네에서 그걸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걸 만들어서 기술자를 만들면 그쪽으로 바로 명품 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다른 곳에서 변두리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인간을 만드신 그분 앞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쉬워진다는 거죠.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와 있거든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분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자기 희생의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는 겁니다. 비록 오병이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놓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우 이거 너무 작은데요. 약수한 대로 작은데요.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달콤한 것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보잘것이 없었으나 그것이 전능하신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손에 달려있을 때, 누구의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형편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넘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한번 내 하나님으로 오병이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서의 10배의 법칙, 이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오늘 이 몇만 배, 몇천 배 이걸 나타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들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창조케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은 안정과 질서의 마음입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10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일단은 먹을 사람의 수는 엄청난데 비해서 준비된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근데 모처럼 뭐 생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잔디 위에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라는 겁니다. 방법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보이면 믿겠으니 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지금 내 힘으로는 미약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그걸 믿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이유와 요소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표현은 감사하신 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감사. 그분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주시고 결국 줄이지 않게 하실 거다. 이걸
예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사소한 일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써가는데 우리 감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합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내가 먹고 싶은 이걸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거,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이걸 짓는 데까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농부들의 이 손길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분들의 손길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이걸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 이런 감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창하고 화려하고 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지 못하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소소한 일상에서의 감사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십시오. 그저 내 샵에, 내 가게에 들어오는, 내가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보면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떠나가는 그 발걸음에도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가 다시 걸음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뭔 말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가 소소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 날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뭘 하는 게 없어요. 숨 쉬었죠. 그죠? 숨 쉬었잖아요. 숨 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저 내가 편하게 쉰 것 같지만은 이상이 없을 때 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다리로 걸어 움직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괜찮은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증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화를 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 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시나요? 아니, 살 빼려고 안 먹는 것 뿐이지. 솔직히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주변에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친, 여친들이 있잖아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있어서 든든하잖아요. 그냥 없는 거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소소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 내 온몸이 아파요. 아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처음에 연습할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사실은 엄살 심하거든요. 아픈 건 못 참아요, 잘. 누구한테 맞지도 못하고, 때리기는 해도. 근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아프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픈데 또 쳐요. 또 아까 예배 때는 또 치니까 손가락이 좀 덜 아프더라고요. 또 감사하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다.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불평인 거예요. 다 마이너스고 부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소소함에서 감사로 살아내니 범사의 감사로 바꿔버리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지만 그것으로 최소한 2만 명의 무리를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조금만 뭔가 사업이 기울어지고 나가게 되면은 아닌가 봐. 이건 내 능력 밖인가 봐. 언제 내 능력이 그 정도 됐었나요? 안 됐었죠. 근데 지금 이만큼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힘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동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느 날 책을 통해서, 어느 날 어떤 누군가의 롤모델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건 왜일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분이 컵에 물을 담았어요.
이게 한 컵은 아니라 컵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이 이제 보이는 컵이라고 생각합시다.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속에다가 길거리에 있는 새똥, 개똥, 먼똥, 똥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막 저었어요. 그럼 이 속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똥물이 되죠. 뭐 어떻게 어렵습니까? 똥물이 되겠죠. 새카만 것들이 막 떠다닙니다. 이 똥물을 제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끗한 물을 부어요. 깨끗한 물을 부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이 더러우니까 이 똥 덩어리 그나마 좀 있는 것들은 막 퍼냅니다. 퍼냅니다. 아무리 퍼내도 이미 많이 섞여버린 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더러운 물을 퍼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단점을 고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강점, 이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이 안에. 부으니까 어떻게 되죠? 속에 있었던 더러운 물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지만 그 안에 깨끗한 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 약한 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장되고 없어지도록 차라리 나에게 있어서 강점, 내가 잘하는 거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더 활용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고치려면 평생 가도 고쳐지기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된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자체도 거룩한 겁니다. 물질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것을 오직 거룩한 것에 소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에 거둔이 12바구니 찾더라. 수많은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요. 먹었는데 또 남았어요. 부스러기까지.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을 리도 없었겠죠. 그냥 난장판이 이런 산이고 어디고 막 운지팬 이런 데서 우리처럼 막 좋은 막 대강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막 이렇게 손에 더러운 것도 묻어 있을 거고 이들 중에 병자도 적지 않이 많았을 거고 그죠? 이적을 행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손으로 떼어 먹던 그 음식 부스러기를 모으는 거 마음에 잘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서로 떼어 먹은 게 다 먹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워 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냥 그거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남은 것들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그것마저도 모으고 또 다른 배고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줄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갈 길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의로운 성도가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서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남친, 여친,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부모, 그 누구도 내가 살아내야 될, 오롯이 살아내야 될 인생을 그들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겁니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가 보인 열광적인 반응.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희덕거리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다시 한적한 곳으로 홀로 시간을 보내러 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는 이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목표, 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녔던 거거든요.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이름을 덧입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감사할 일이죠. 일단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심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고요.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이 우리는 일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 구국 영웅 잔 다르크가 있습니다. 이 잔 다르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이 좋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잔 다르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독을 우리가 배우고 피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심심하게 그런 시간들을 좀 깊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멍 때리고 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복대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 지난주에 저희 큰언니랑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에서 다 저희 6남매 중 5은 전교에서 다 1, 2등을 했습니다. 5등 밖으로 내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전교에서 1, 2등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신생 고등학교에서 다 이렇게 뽑아서 갔어요. 올장에서. 근데 저는 유일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공부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항상 뒤에서 놀아준 친구고 장학금은 나보다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학금은 다 학교에 반납했고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언니에게 고백이 그거예요. 언니, 나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나만 박사네? 다른 사람은 다 석사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만 박사네? 이거예요. 글쎄요. 박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몇 배를 더 주셔요. 몇 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학교 강단에서 대학원생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팬데믹 전까지는 계속 한국에서 대학원생들 몇 명 놔두지 않고 뭐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그들이 수업을 다 하니까. 근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지 나한테 정말 멋진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의 영광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큰 거, 화려한 거. 저도 그런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데는 얼마든지 또 다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또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누군가에게 커다란 사이즈보다는 소소한 데서 1대1로 매칭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발버둥 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수로서 살아가면 편하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여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않게 하셨던 그 마음, 이 공간이 굉장히 작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강단으로 가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가끔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은 한 번씩 특강 요청을 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이걸 바라볼 수 있고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그 눈,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게 초점, 이게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로 일치가 제대로 되어서 상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기